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시고 가는 분들 정말로 다 구원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그동안 내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면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더라고요. 준비가 잘 되면은 결과는 다 좋아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가는데 오늘도 한 5명 가셨고 2차에도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3차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1차부터 5차까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제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큰 대사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맛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손길에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예 수양회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상담하시는 이 전도인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마음을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몽골에 볼강교회와 바롱하라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롱하라 교회 성경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탄생했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복음이 힘있게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마음속에 새기고 행함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걸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는 왜 쓰셨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개인의 그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다루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신앙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이 야고보서를 꼭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몇 장 안 되니까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참지를 못해요, 잘. 그러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는 우리의 성숙들을 측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이 성숙에 대해서 쭉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에는 행함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은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진정한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에 들어가면요,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말에 절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혀로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을 시켜요. 이간을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3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4장에 들어가면 싸움과 시기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거든요. 4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5장에서는 물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아이들은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물질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신경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장에서는 부자들에서 이렇게 쭉 신랄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에만 모든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책이 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헛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헛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온전이라는 말이 야고보서 3장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이제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부흥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진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지역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만 좋다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들고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랐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 방배동 교회에서 방배동이 여기가 좋사오니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포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강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듣는 거예요. 계단에서 뭐 보지도 못하고 계단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도 넓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가 흩어지고 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당이 세워지고 하면서 언젠가부터 이제 해외로 이제 전도인들이 다 가서 지금 한 해외에 전도인들이 한 100여 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 57개국에 360여 교회가 지금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국내보다 더 많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이 잘 가르쳐 줍니다. 여기 그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4단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구하라는 그 4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과 삶의 그 풍요함과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반드시 중요한 원칙들이 이 안에 딱 그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시험과 그 시련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시험과 시련을 그 맞이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데 이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련이 오면 어떻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시련을 이 시험 같은 것을 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련을 이렇게 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그죠? 나중에 내가 변할 하나님 앞에 설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시련을 기쁘게 여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불신자들의 삶이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나 온갖 종류의 시험이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고통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똑같이 환난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을 면제시켜 준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훈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광 중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두 손을 벌려서 그것을 맞이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정확히 안다면. 근데 이걸 머리로 알아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겨서 승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자기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또 환난을 원해요. 왜?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당할 때는 고난이고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이기면은 꼭 결과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근데 항상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것을 이겨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예로요. 우리가 어떤 때는 모임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수요일도 말씀 듣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양회 막 매년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까?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임을 가든 말씀을 들으러 오든 수양회를 가든 갔다 오고 나서는 좋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좋아요. 오기를 잘했다. 오늘 말씀 들어 오기 싫었는데 말씀 끝나고서 말씀 듣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항상요. 내 신앙이 어떤지를 늘 점검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 봅니까? 자기 실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가 알아보고 나서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제 고3 되면요, 고등학교 되면 자기가 어느 대학교 갈지를 거의 다 알아요. 그죠? 이게 다 나오니까. 등급이 쑥 나오니까. 시험 보면은 내가 한 등급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걸 보면서 자기 실력이 어디고 이걸 다 알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족한 것, 내가 뒤처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으면요, 어떤 때는 탁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찔리는구나.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합니다. 한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시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려워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시험에 실패해버렸어요. 아브라함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을 이렇게 쭉 낳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렇게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자기 아들인데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꼭 가져가게 만듭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가, 내 생각은 꼭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지, 이거 꼭 시험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딱 통과하니까 어떤 시험이 오냐면 선택에 대한 시험이 와요. 기득권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 종들이 이제 그 양과 소가 많으니까 다투잖아요. 근데 롯이 제안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주냐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절정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딱 통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놀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잡는 겁니다. 실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해가면서 막 놀래가지고 쏴본 겁니다. 진짜 죽이게 생겼어요. 이게 물론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겠지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그에게 줬습니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겠다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시험 안 해요. 근데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요, 제일 첫 번째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일 후에 그렇게 나와요. 그 일 후라는 것은 많은 그 시련들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통과한 이후에. 자, 그래서 이 시험은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것은 테스트하는 건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통과하면요 더 큰 시험을 줍니다. 그것도 통과하고 몇 번 통과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험 안 줘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쭉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막 어디에 성경 구절이 뭐가 있고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나한테 오지만은 그것을 다 통과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다 성경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순탄할 때는요 절대 성경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배워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역경과 아픔 속에서 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을 겪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사기쳐서 영광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끝에는 그것이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이렇게 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스러운 무대를 이렇게 딱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가 잘못해서 초래되는 아픔이나 고통은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건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행사될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을 받을 때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가지 색깔로 다양한 색깔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시험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다양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시험이 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시험이 오고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작품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작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각가가요,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 깨야 돼요. 예? 조각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석을 갖다가 계속 쪼는 겁니다. 작품이 끝날 때까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작품이 끝나느냐? 주님 앞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은 온전한 작품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요셉도 온전하게 끝나버렸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깨서 어떤 사람은 10년 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깬 사람도 있고, 근데 자꾸 이게 도망가요. 그러면 10년, 20년 돼도 아직 1년 된 사람만큼도 못 깨진 사람도 있어요. 시험이 오면 도망가니까. 여기에요, 다른 돌들은 그냥 딱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붙어 있는데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게요. 그냥 도망다녀. 이게 싹 도망다녀가지고 깰라면 도망가고 깰라면 도망가가지고 아직도 못 깨가지고 작품이 엉터리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시험을 이렇게 받는 중에 자기가 체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손 놔버립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광야 40년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작품으로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작품들은 거기서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 1세대들은. 민수기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 온전하게 안 믿은 거예요. 믿기는 믿죠. 왜? 애굽에서 건져준 것도 믿고 믿기는 믿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래도 당장 자기 코앞에 닥친 문제가 딱 걸리면요, 안 믿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쫙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신나고 흥분내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참된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참된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별로 관심 없는 거에 대해만 다 마음을 쏟거든요.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온전하게 딱 연결돼야만이 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밖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올 때 좋아서 막 웃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다들 어려움이 오면 좋다고, 야 나한테 영광 주니까 좋다 하면서 결코 웃지는 않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 이런 걱정도 한편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으면요, 진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겨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딱 투옥됐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고 시련을 많이 통과해보고 통과해봤는데 하나님이 늘 자기를 건져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막 나 죽었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거기서도 찬송을 했기 때문에 종까지 된 것이지, 괜히 콧 빠져가지고요 막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총무 시키겠느냐고요. 옥사장이 절대 안 시키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발에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한 것을 보면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요셉도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바울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요셉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 종들 중에 제일 말단이었는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기뻐하지 불평 원망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바울이나 요셉이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언제나 감동받는 것이 있어요. 뭘 감동받느냐면 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와도 그걸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계속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중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표대를 보고 그냥 그걸 달려가는 것이 내가 과거에 어떻건 지금 문제가 되건 그 과거에 매달려서 내 상황에 매달려서 내 환경에 매달려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옛날 과거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끌려가는 겁니다. 과거로요. 근데 바울은 항상 앞질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참 이게 신앙인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 자녀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자녀도 그쪽으로 가고, 이놈은 안 될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인생의 황혼역에 뭐라고 했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날로 더 청춘이란 얘기예요. 그러십니까? 네. 한 사람만 그러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의 인격이 어떤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도 이거 깨달은 것 같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도 그거 깨달은 거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언제 한 얘기냐면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현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게요.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 저를 좋은 작품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진짜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험이 와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이. 그것을 통과하고 넘으려고 생각하지 좌절하고 거기에 그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라는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알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요,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을 향상시켜서 최선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알미로다, 안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알아야 믿어지고 그 믿는 게 아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확실히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환난이 가져다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 주는 겁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공장이에요. 이게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이게 환난이.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주는 공장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환난과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소망과 연결되어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으니까 자살로 끝나고 또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는데 소망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요 연결이 안 되니까 중간에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소망이 딱 있었습니다. 보이잖아요. 목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꿈 2번 꿔서.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고 결국에 왕 될 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자, 다윗이 죽으면 왕 안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그걸 다 참은 겁니다. 보이니까 참는 거예요. 안 보이면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요 소망이라는 것이 딱 보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내 이익만 챙깁니다. 큰 그릇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그럼 이루어봐라 이거예요. 온전하게 인내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 안 했고 그걸 이루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내는 뭐가 포함될까요? 헌신과 수고, 희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견디고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돼 있어요. 함께 일하는 자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면 다 쓰러지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 그 책임을 나에게만 쥐어졌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여 그랬는데 가장 그 근사한 단어가요 성숙입니다. 성숙해 하면 성숙하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하여 모든 면에서 이렇게 충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끌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환난부터 이렇게 주어서 인내 통과하고 쭉 하라는 겁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전 25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이라는 그 실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쓰기 위해서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기간에 그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러죠? 다 거의 다 순교했으니까요. 근데 3년 반 동안 고난당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잡니까?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데 하도 사람들이 밀려들으니까. 제가 어떤 병원에 가든가 식당에 가면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 막 줄 서 있는 식당의 종업원들 보면은 돈은 뭐 비슷비슷하게 받을 것 같아요. 식당들이 정해진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영원히 빛나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얼마나 쓸지는 모릅니다.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30년을 쓸지 쓰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얼마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려고 우리에게 시련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명검 만들려고요. 이 명검 만들려면 불 속에다 넣고 꺼내가지고 계속 때리잖아요. 찍기가 안 나올 때까지 때려가지고 아주 흠이 하나도 없어야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강진에 그 장인이 있습니다. 도자기 하는 장인인데 도자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티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게 도자기가 한 500만원짜리 돼요. 티가 딱 하나 있으면 얼마짜리 되는 줄 아십니까? 10만원대로 떨어져요. 500만원짜리가. 그 불순물 하나 딱 있는 거 발견되면요. 그만큼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은 그 찍기를 빼는 작업이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도망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가요. 같이 동참할 때 도망갑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가? 도망다녀서 그래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같이 동참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그것도 시련이잖아요. 나 쉬고 싶을 때 따라다녀야 되고, 하계 수양회도 좀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돈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이더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국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내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예요. 똑같아요. 그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구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을 자기 혼자 통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 시련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합당한 기도 아닙니다. 이거. 야고보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련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잘 통과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하고 이 시련에 순응하고 지혜를 얻어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련이 오면요, 중요한 것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물어서 그러는 겁니다. 물었는데 내 답이 아닙니다. 내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답이. 내 답하고 상관없어요. 내 생각하고 그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자,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번제로 바치는 게 머리로 이해되는 겁니까? 내 아들 꼭 죽여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도 꼭 죽여야 됩니까? 꼭 바쳐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른 뜻이 또 다 있는 겁니다. 이게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하고 연결을 쭉 시켜보세요. 사람들이 이 지혜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은 들어서 하는 겁니다.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들어서요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일 처리를 하고 뭐 하는 건 하는데 지혜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그 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지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해야 지혜를 주게끔 돼 있어요. 내 생각을 꽉 채워 있는 사람한테 절대 지혜 안 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부족합니다. 자, 지혜에 지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큰 거라면 전체 집합이라면 지식은 부분 집합입니다.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2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대학 가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좋은 교육 받으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자, 잠언 3장 잠언 3장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이 진짜요. 골백 번 읽어봐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유야금은요, 내 머리 믿지 말라 이 얘기예요. 똑똑한 것 같지? 절대 안 똑똑하다 이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 믿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생각하고 틀릴지라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내 머리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시에 맞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지 않고 준다는 얘기예요.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흠잡지 않고 아낌없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물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런 것도 물으면 창피하지 않는가? 이런 거 물으면 내 신앙이 수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묻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한테 물을 때 막 모르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몰라 속을 할까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모르면 때 아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거 묻고 싶은데 안 물어요. 예? 안 묻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나중에는 아는 척하고 삽니다. 얼마나 피곤해 그거. 그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는 척하고 살려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 모르면 물어봐서 알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좀 쿨하게 살아야 돼. 그냥 답답하게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다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다 구하라고.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담대하게 구할 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구하지 않냐면 얻지 못하느냐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줘요. 자기 욕심만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구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상담해 보면요, 상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절대 안 돼.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데 확신을 했어요. 해봤어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더라니까요. 아, 그거 보면서 상담할 때 제가 확신을 가지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내가 확신을 못 갖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고. 그래서 확신이 안 가면 대답을 못 해줘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세탁소를 하는데 이거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안 되는 거, 이제 계약을 다 해가지고 그 돈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세탁소 나갈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갈지 안 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저는 나갈 겁니다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얘기했거든요. 나가야 됩니다, 이거.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요. 자꾸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요? 그 날짜에 나갈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도 찾아왔어요. 마지막 날에, 옛날에. 분명 찾아왔거든요. 나갈 겁니다 오늘 그랬는데 안 나갔다는 거, 오후까지. 근데 저녁에 왔어요. 나갔다고. 자, 그러면서요, 아, 내가 구한,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람은 확신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끝까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아,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때 상담할 때요, 제가 확신될 때가 있어요. 기도했을 때. 그럼 얘기하면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해봐요. 경험을 해봐야지. 그 한 번만 했으면 내가 그걸 불안하잖아요. 또 했는데 또 맞는 거예요. 할 때마다 되는 거, 이게요. 근데 그렇다고 막 할 때마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나도 기도 안 하면. 할 때는 기다려보자고 그래요. 나도. 없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의심의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쫙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우리는 감히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근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를 딱 보면서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확신이 있었는데 무서우면 빠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한 번 믿으면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생활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생활 구원은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잠깐 없으면 또 빠져가는 게 이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다고, 처음 좋았다고 끝까지 좋아지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마 같은 사람 신앙 좋았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세상을 보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은 언제 이게 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면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높아지면 무조건 넘어져요. 이게. 자,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 바라보기 쉽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잘 넘어져요. 어려울 때보다도요. 오히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또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는 자꾸 띄워줍니다. 하나님, 이 마귀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비행기 타면 그 사람 무조건 떨어져요. 안 타는 게 좋아요. 자기가 명예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그거 안 타는 게 좋습니다. 타면 분명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태워주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 7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사람이요, 세상에 살면서 두 마음 품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의 문제예요. 지혜가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자기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그 지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하느냐면 안 물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깨어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없어지면 신앙이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이 보면은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거기서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회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구원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잘 가는데 좀 지나다 보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첫사랑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불붙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에.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초기에 불이 붙었다가 좀 살다 보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갱년기가 와서 또 떨어졌다가 뭐 이러잖아요. 사람이요. 리듬이. 근데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중에도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수양에 뭐 몇 차를 참석하든 확실히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서거든요. 조금 있으면 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 못 대요. 주님,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 없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너무 바빠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시간이 없었다. 물론 얘기지만, 예?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불신자가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저는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고 저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하계수양에 못 갔고 저래서 하계수양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이게 통할 거냐 이거요. 내가 그래서 5차로 나누었느니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 못 댄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핑계대기 좋아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핑계를 대기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기네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방에는 성전도 없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저는 외국 땅에 쫓겨가지고 있었는데 성전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제일 말하기 좋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니엘일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왕의 진미를 안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오로지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진짜 잘한 거예요. 핑계 못 대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십시오. 저는요, 이집트 팔려가가지고 형들이 팔아먹어서 이집트가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죠. 저는 10명의 형들이 미워했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더 잘했어요, 신앙생활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 때만 돼서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왜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을까를, 옛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나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이유가 이거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만큼 높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자, 요즘 시대는요, 높은 관념이 없어졌어요. 뭐가 높은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누가 높은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요즘은 위아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조사하는데 저도 대통령 된다고 써놨어요. 너 뭐 될래? 장군, 대통령이에요. 남자들은 다 장군 아니면 대통령.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육사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꿈. 육사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대통령 아니면 장군, 스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 검색어에 초등학생들 검사하면 검색에 등장도 안 할 거야, 아마. 요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연예인, 스포츠인. 다른 사람이 없어요. 높은 기준이 다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은지를 모릅니다, 지금은요. 감이 안 와, 이게요.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황제 시대 때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황제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로마 황제들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다구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모프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누가 높은지를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누가 높습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신앙이 딱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높은 관념이 없어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무슨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세계 대통령이었어요, 이게요. 높은 관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관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적당하게 이렇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질서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요.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한테. 높고 낮음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밭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복음이 그래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활발하게. 이게 딱 잡혀 있어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다 파괴시키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마귀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진짜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동정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동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하계수양회 가요. 절호의 길에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면요, 그 참석합니다. 근데 관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최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기 전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자, 왜 신앙이 회복돼야 되냐면,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변에 그 사람의 운명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있으면 나를 통해서 30명이, 60명이, 100명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잘하면요.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30명, 60명, 100명이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수양회장 가서 기도하고 정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시인 로버트 번제라는 사람이 한번 교회 가볼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교회가 너무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고 교회가 너무 냉랭했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또 사랑이 있고 따뜻했다면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냉랭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불이 붙어있지 않아요. 냉랭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신앙 회복의 실패는 무엇냐면 인생의 실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잖아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울은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에게 그 눈이 들어서 왕이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신앙 회복에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그 관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가 왕 되니까 하나님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뭐가 돼야 되고 자기 위주로 뭐가 돼야 되고,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신앙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대만은 한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열심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의 실패가 대마의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대만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요, 실패자예요. 솔로몬도 한때는 잘 나갔지만 막판에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신앙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읽지만 그는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자기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운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예 수양가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해 보세요. 나부터 회복해야 돼요. 나부터.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구원받았을 때 열렬한 첫 사랑,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한때 다윗이 신앙에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져서. 근데 그는 신앙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죄로 말하면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죄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에게 12이라는 완전한 걸 다 줬습니다. 12지파를 다 줬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남은 것은 2지파밖에 없어요. 신앙이 실패한 거잖아요. 12를 다 줬는데 2 남겼으니까. 12 줬는데 2 남겼으니까 실패한 거지요. 2 줬는데 2 남기면 성공한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양회가 그런 의미에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기 전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인내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돼서 나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참석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려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